모세의 간청과 야훼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간구로 그들을 멸하고 모세의 자손으로 민족을 만든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황송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극도의 비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고 몸에 치장을 하지 아니하고 겸비하게 있은즉 우리가 33장 초반부에 회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사 거기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을 쳐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믿음의 근원이 흔들리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프랑스에서 어떤 그 왕자가 난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시골 농가의 집에 숨어들어서 거기에서 얼마 동안 지냈는데 그 농부에게 세 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숨어온 왕자를 극진히 보살폈고 나중에 그 반란군이 다 퇴치가 되어서 그 왕자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왕자가 자기에게 잘 대해준 그 농부의 집에 감사를 표해서 그 사람들을 왕궁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딸이 하나씩 소원을 얘기하는데 큰 딸은 우리는 가난한 농부이기 때문에 넓은 그런 전답을 논과 밭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밭으로 하니까 큰 넓은 밭을 달라고 그래요. 왕이 흔쾌히 허락하고 그 지역에 그야말로 넓은 땅을 주었어요. 둘째 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과 보석을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야말로 보석을 가득 채워서 그 두 번째 딸에게 주었어요. 세 번째 딸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니까 세 번째 딸은 나는 왕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전답을 구하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은과 금과 보석을 구하는 것도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면 그게 큰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금과 은과 폐물을 받아서 내 맘대로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비우는 것이 일생의 과제입니다. 그건 평생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이 소시적에 공부하는 것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한 후에는
공부를 안 하죠. 그러나 진정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상을 가진 사람은 초등학교 때도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공부하고 학교 안 다녔어도 상관없습니다. 평생을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집과 고집으로 빠지지 않도록 훌륭한 글을 읽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유익한 인물이 되고 이 세상에 그야말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도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근본 목적이고 그것이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경지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아침에 깨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종일토록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임재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그분은 신앙의 최고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머지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아직 7분의 1 그러니까 한 15%밖에 이 임재가 안 된 것이죠. 모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젖과 꿀 이른 땅 얻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 땅 없이 살고 노예로 애굽에서 살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던 그 백성들이 샘물이 솟아나오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자기들에게 공급해주는 젖과 꿀 이른 땅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2절에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자를 보내서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은 어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아론을 붙여준 것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주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제 이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아주신다는 것은 가깝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이름을 알고 기억해주고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저를 아신다 하였사오니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와 함께 올라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같이 애굽에서 나가자면 그 백성들이 도대체 누가 보냈기에 내가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야훼의 이름을 가르쳐요.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사실은 안 가르쳐줬다. 그들에게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야훼라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란 이름은 모세 너에게 알려주니 이 이름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놓아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증거죠. 여기서 같은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그 언약의 말씀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진행해 왔는데 그 언약의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 엄청난 공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라고 하니까 깨어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함께하고 이 백성과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함께하실 자가 누굽니까? 그것을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우리와 함께 진행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모세가 확인한 것이고 그 증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금과 은과 무슨 자리를 주었어도 그것이 천년 백년 가겠습니까? 어느 때 그 물질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지만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함께 하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기에서 보면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며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여기서 참으로 원하건대 그렇게 나왔는데 이 참으로 원하건대는 히브리어로는 나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같은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다르게 번역했어요. 나라는 것은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제발. 그러니까 13절에 내가 제발이라고 하면 또 문맥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내가 제발 청하건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제발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우리 여러 번 들으셨죠? 히브리어에서 두 번씩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그건 간절함을 뜻한 것이다. 그러니까 매우라는 부사가 옛날 고대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울었다 두 번 반복하면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번역. 그 모세가 please please 영어에서도 제발 제발 하면 그거 안 들어줄 수 없죠. 그건 간절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 나라는 히브리어로 한 절에서 두 번 반복하고 그 우리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똑같은 단어는 좀 어색할지라도 똑같은 단어로
번역해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그 가로해서 설명이라도 해줘야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원어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학자들만 읽어가지고, 그런 것은 중세시대 때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모든 우리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는 그런 속에서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또 이와 같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신중하고 모든 사람이 올바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13절을 보면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 그 간절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물 쏟듯이 마음을 쏟아놓고 온 창자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즉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간절함이 있고, 14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러면 내가 직접 가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모세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데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내가 너를 편하게, 내가 안심하게 해주겠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께도 그와 같이 불순종하고 범죄를 했는데, 모세도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돌에 맞아서 모세가 죽을 뻔하고 뭐 여러 가지 위태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걸 믿고 모세가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더라도 그거 가지고 그냥 금방 기도를 끝내지 마세요. 금이나 보석이나 어떤 문제 해결하는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돈은 하나님께서도 주시지만 돈 많은 다른 사람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고귀한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응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나오는 부산물이죠. 그런 것들도 받아서 믿음이 견실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 근원적인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깨닫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모세가 비로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내산 못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 떠나라고 했는데 모세가 우리 못 떠납니다 하면 이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절에서는 모세는 시내산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하자 이제야 그때야 비로소 모세가 숨을 내쉬면서 과연 함께 가신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시내산을 떠나겠습니다만 만일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내산 못 떠납니다. 그것은 떠나면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는 결국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언급이 이제 15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주의 은총을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그런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음성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도 부자가 유친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결발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싫죠. 그건 이제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세상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안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험에 들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소리가 안 나오면 그건 큰 문제 생긴 줄 아십시오. 그건 심각한 문제에 빠져요. 그런데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어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마음에 사랑과 눈물이 솟아나온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마음 가운데 믿어주고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어떠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안 나와. 그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도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건 임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햇빛이 비추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몸이 따뜻해지고 또 세균도 죽고 작물도 식물도 살아나고 햇빛이 비치면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하심이 태양같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속에 생명과 치료와 풍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모세가 은총을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18절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세가 계속 확인합니다. 모세도 여기에서 상당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을 구약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부림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움켜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 끊어진 연처럼 어느 구석에 날아가지고 골짜기에 처박힐지 모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지만 깨닫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 애굽에서 쫓겨나온 그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차지하겠습니까?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 가게 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고 살았는데, 그거 끊어지면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가시지 않고 사자를 보낸다는 말씀을 듣고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극도의 슬픔에 잠긴 이유가, 그제서야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 버림받는 일을 했을지라도 다시금 붙잡고 늘어지는. 제가 소시적에는 강태공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강태공이 나중에 10년 동안 그와 같이 글을 읽다가 재상이 되어서 나갔는데, 강태공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을 나간 그 아내가 강태공이 재상이 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자 강태공이 물을 한 동이 가서 길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다 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머리에 이고 왔겠죠. 그런데 그것을 강태공이 땅에 집어 던졌어요. 항아리는 깨지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강태공이 그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물을 주워 담으라. 아니, 항아리가 깨지고 물이 흩어졌는데 어찌 주워 담겠습니까? 그러자 부부는 이와 같이 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나를 배반하고 그와 같이 떠나가는 것이 항아리가 깨진 물과 같아서 어찌 시내를 다시 이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겠소? 각기 제 길로 갑시다 하고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강태공 아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어쨌든 소쩍새가 됐는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실패예요. 그게 강태공의 바지를 붙잡고 마차에 들어놓아야죠. 내가 당신 아니면 어찌 살겠습니까? 가려거든 나를 그냥 밟고 지나가라고. 내가 비록 잠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찌 당신과 내가 그와 같이 맹세를 하고 부부가 되어 사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를 내치고 인연을 끊을 수 있는가? 그러면 강태공도 인자한 사람이고 역사에 남는 인물인데 그렇게 박정하게 그렇게 돌아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고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잠시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범죄했으니까 가라 한다고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렇다고 죄 짓고 뻔뻔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정신을 다시 차리고 나서 하나님 외에는 제가 어찌 살겠습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 없이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몸부림의 신학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카보드는 얼굴과 같은 동의어로 씁니다. 제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확실하게 해주죠. 그런데 모세가 요구한 것은 원래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짝 없다고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사람에게 그 다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건 그 살아있는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태양의 그 속으로 빛을 보겠습니까?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밝은 하나님의 빛을 어찌 사람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방사능이 사람의 암을 치료하고 유익하게 하지만 방사능의 그것을 아주 그 부분에 그리고 아주 소량을 쬐니까 암만 죽는 것이지, 그게 그대로 쬐면 사람이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대원군과 흥선대원군과 민비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민비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항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산삼을 먹였어요. 그 당시 이미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건 수술하면 그 항문 금방 수술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존귀한 지체에 칼을 대냐. 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그 당시에는 서로 접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민비는 수술하면 금방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원군이 반대해가지고 산삼을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원망이 시아버지에 있고, 그러므로 나라가 이제 더욱더 뭉쳐야 사는데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에 어떤 분도 귀가 안 들려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거 귀가 정상이었는데 열이 나고 병이 난 것을 인삼을 데려가지고 먹어가지고 인삼이 어린아이에게는 또 독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열이 나서 그 열로 인해서 청각이 시신경이 마비돼서 귀가 안 들리게 돼요. 세상에 산삼이 좋은 것이고 온갖 보약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면 사람에게 해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얼마나 우리가 소원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한 것으로 그냥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종의 그 그림자가 지나, 하나님의 그림자만 봐서도 이 대단. 그러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사람이나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간은 도전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우리의 자신의 그런 처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이 얼굴은 영광과 같이 쓰였다고 그랬죠. 이 파님이라는 그냥 얼굴인데, 야곱도 그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해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런 야훼의 사자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이 살았지,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으로 나타나면 야곱이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 형체로, 그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임시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걸 본 것만 해도 야곱은 무한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우리는 천국에서나 올라가야 되고, 천국에 올라가서도 일반 사람은 못 본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갔다 오면 천국도 3층천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믿음을 가진 사람은 1층에 살고, 하나님에 대한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2층에 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꽃으로 사는 사람은 3층에 사는데, 3층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3층천에 사는 사랑의 그런 그 하나님의 이제 믿는 신자들이죠. 그 3층천에 사는 사람이 1층으로 내려올 때도 얼굴에 면사포 같은 것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층천에 사는 이 믿음의 사람도 1층천에 사는 사람 보면 눈부셔서 그 감히 마주대에서 보지 못한다.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육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하는데, 정말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3층천에 가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1층에 살면 얼굴도 못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눈부셔서 못 본다. 하물며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한 반석에 세우고 그 반석에서 좁은 골짜기 빛이 싹 지나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열려진 개방된 지역에서는 그 빛이 확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세지죠. 그런데 마치 방사성처럼 아주 좁은 그런 사이에 이렇게 딱 둬요. 그래서 영광을 반석 22절에 보면 반석 틈에 두고, 그래서 이 반석 틈에 조금 그 틈이 있어요. 그 틈 사이에 모세가 이렇게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지나가면 그 틈 사이에 조금 비치는 것으로 얼핏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면 그냥 모세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영광의 전면인 얼굴은 그 작은 틈새임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에서 지나가면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지나갈 때는 모세를 쫙 가리고 뒤편의 그런 희미한 광채죠. 그 정도만 봐도 모세는 대단한 뒷모습을, 내 등을 싹 지나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참 그 놀라운 지혜와 탁월한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위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핏 지나가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생겼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뭐 그림자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대단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은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를 받았은즉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나오는 온갖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것들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